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2014년에 영화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잘 몰라도 아마 제목은 들어보셨을 텐데 98세 할아버지와 89세, 제가 찾아봤는데 저도 사실 안 봐서요. 89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형식의 영화입니다. 한 70년 넘게 서로 이제 좀 정답게 지내신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면 저도 장면만 조금 봤는데 소녀처럼 막 장난도 치고 눈싸움도 하시고 서로 이렇게 노년의 생활을 보내시는데 자녀들은 죽은 자녀들, 일찍 죽은 자녀들도 있고 좀 어렵게 사셔서 도시로 이제 살아서 간 자녀들이 있고 두 분은 이제 강아지, 특히 할아버지가 굉장히 귀여워하던 강아지와 함께 사셨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강아지가 이제 죽고 그 이후로 할아버지가 이제 급격히 이제 기력이 약해지시다가 결국 할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우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치게 된다고 하는데 저도 안 봐가지고 인터넷 찾고 사진 좀 보면서 대략 줄거리만 좀 봤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면은 울 것 같아서 저는 못 보겠어요. 근데 노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행복하고 정다운 모습도 보지만 결국은 나이가 이제 들고 죽음에 이르고 홀로 남은 할머니의 모습이 남는 그런 좀 감동도 있고 좀 여러 가지를 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영화 제목이 이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오늘 주보 보시면 설교 제목을 좀 비슷하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아니라 니마 그 강을 건너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외워 준비를 하고 제목을 좀 정해보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제목 정했는데 좀 어때? 그랬더니만 너무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봐도 저는 농담이나 장난으로 이거를 정한 게 아니라 정말 내용과 좀 관련이 좀 있고 또 기억에 좀 남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라는 거죠. 이제 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이 자주는 아니지만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강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비꼬는 말이나 농담하거나 아니면은 시비가 붙어서 험한 말이 막 오고 가고 그럴 때 좀 죄송합니다. 죽고 싶냐? 막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을 좀 돌려서 네가 요단강 건너고 싶냐? 이런 식으로 한다고도 하는데 영화 대사 같죠.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단강을 건너면 죽게 된다는 의미가 조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요단강은 또 알아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가끔 해요. 그래서 저만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위험한 순간을 겪거나 죽을 뻔한 위기가 걸렸을 때 야, 큰일 날 뻔했다. 아니면 나 요단강 건널 뻔했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목차 앞에 보시면은 주제별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천국에 해당하는 분류가 있어요. 240장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이런 가사가 있고요. 243장은 저 요단강 건너편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246장에서는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런 식의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이 있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찬양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면은 건너편에 천국이 있는 것으로 좀 표현을 하죠.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찬송가 분류의 또 장래 부분을 보면은 606장에 더 확실하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어떤 강이길래 죽음 이후의 삶을 표현하는 것처럼 됐을까? 정말 요단강은 건너면 안 되는 강일까? 아니면 요단강이 뭐 물길이 세거나 험하거나 막 깊고 정말 죽음의 위기를 겪어서 건너가야만 하는 그런 강일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강을 건넙시다 라고 해야 할까?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 통해서 이 요단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고요. 거기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고 여리고 군인한테 들켜서 숨었고 그렇게 숨겨준 라합이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의 모습과 믿음을 본 정탐꾼이 이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공격 왔을 때 그 집안에 있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2장 23절 우리 앞 한 장 넘기셔서 전으로 돌아가시면 2장 23절에 이제 정탐꾼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모든 일을 다 말해요.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주셨으므로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했을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2장 말씀에는 라합 이야기가 없지만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데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여호수아도 알았던 것이죠. 이미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 진을 쳤던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진군을 시작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보니까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 요단 강가겠죠. 그 강가에 이르러서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유숙했다고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강을 끼고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물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바로 앞에 정탐꾼이 갔었던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투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미 뭐 요단강 동편이나 여러 곳에 전투를 했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도 보겠지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도 그렇게 돌기만 해서 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칼과 창 등을 가지고서 그런 걸 가지고서는 막 치고받는 그런 싸움, 공성전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진중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라라. 근데 너무 가까이 붙지는 말아라. 너무 가까이 붙지는 말고 좀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5절에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왜냐?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라.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6절에서 제사장들에게도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건너라 라고 하는데 어쩌면 제사장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지금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고 하는데 이 건너가는 게 분명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건너라는 걸까? 배를 타고 건너야 되나? 배는 안 보이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의아해했겠죠. 사실 여호수아도 어쩌면 정확하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지는 잘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7절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그 강으로 들어가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이때 정확하게 제대로 알았을 겁니다. 요단강을 배로 건너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건너가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는 이전의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 방식이 임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경험했던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있는 광야 2세대들은 겪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졌던, 그래서 육지가 되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 건널 때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생길 것이다. 이제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요단강이 잔잔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건널 수 있을 그런 수심이 얕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읽었는데 15절 말씀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은 날씨가 보통 이제 건기, 우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처럼 사계절이 아닙니다. 건기는 덥고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이 말라요. 우기에는, 그러니까 건기에는 수심이 얕겠죠. 우기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옵니다. 말씀은 지금 이 시기가 우기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은 지금 건너기 쉬워서 그냥 첨벙첨벙 대충 헤엄쳐서 그렇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라 추수기간, 이 우기여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라온 상태라는 겁니다. 아주 험하고 물살도 세고 그냥 그렇게 건널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경험을 했는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2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홍해를 건넜던 광야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고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16절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춥니다. 물줄기가 끊깁니다. 맨 땅이 돼서 강을 건너면 건너편까지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강 가운데 있어서 물이 또 흐르지 않도록 계속 멈춰 있도록,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단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요단강은 가나안 지역 북쪽 헤르몬산에서 시작하는데, 헤르몬산은 굉장히 그 높고요. 꼭대기에는 이제 만년설이라고 해서 녹지 않은 얼음이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사해까지 이르는 강인데 강 상류가 하류보다 훨씬 높아서 사해 쪽으로, 이제 성경에는 이제 16절에 염해라고 나오죠. 그게 사해입니다. 이 사해까지 물살이 아주 강하게 흐릅니다. 이 요단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내려가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아래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죠. 이 지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강으로 길이는 약 120km인데 지도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불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만약에 일직선으로 펴면 훨씬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요단강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가나안 지역과 모압, 암몬 지역을 나누는 경계선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들은 다시 땅을 빼앗깁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를 나누는 국경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평균 깊이는 한 1에서 3m, 많이 안 깊죠. 물론 3m도 우리 키보다는 높지만 그 정도면 뭐 헤엄칠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수심이 그 뭐 10배 이상 깊어지기도 한다고 하고요. 낙차가 커서, 그러니까 높이, 상류부터 하류까지의 그 높이가 많이 커서, 낙차가 커서 물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불구불구불한 지형으로 돼 있어서 급류,
또 소용돌이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4대 문명이라 하는 곳이 다 큰 강에서 시작되는데 요단강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농사를 비롯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단강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말씀이고요. 사사기 말씀에 가면은 두 번째 사사 이제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후에 이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고 모압 족속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기드온 사사 때도 미디안과 전투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그 미디안 민족을 기드온의 병사가 다 죽이는 일이 있었고요. 또 너무 유명한 엘리야, 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겉옷으로 요단강을 팍 치자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비슷하게 강물이 딱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이 요단 강가에서 하늘로 올라가고요. 그 제자 엘리사도 돌아가는 길에 그 승천한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스승과 마찬가지로 겉옷을 똑같이 강물을 팍 치자 요단강이 또 갈라졌어요. 그래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군대 장군 나하만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래가지고 나병이 다 낫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한편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러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 요단강가 여기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자, 이처럼 요단강은 성경에서 지리학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아주 좀 중요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요단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죠.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야 할까 건너지 말아야 할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입니까? 어떻게 보면 요단강은 건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건 지금 이렇게 의미하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정말 여러 형편과 생활, 상황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말 안 좋아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은 순리에 따르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지만 사건, 사고, 질병 등으로 죽는 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요단강은 건너지 않는 게 좋죠. 또 요단강은 건너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 문제 없고 배가 있으면 되지만 지금 배도 없고 수심도 깊고 물살도 셉니다. 요단강 건너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갈라질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섣불리 요단강을 건너는 마음이 참 오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넜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천혜의 요새 여리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 함락하기 무척 어려운 성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병력으로 여리고를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 요단강 건너는 게 무섭죠. 정탐꾼 보고 있었지만 만약 여리고가 선제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차라리 요단강 동편에 이미 점령한 그 모압 평지예요. 평야. 되게 좋은 땅이에요. 그냥 거기 자리 잡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더 편해요, 그게. 그래서 요단강은 건너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건너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건너야 합니다. 건너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물살 세고 급류가 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또 믿고 나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인도하십니다. 갈라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거룩한 전쟁 성전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어렵다고 하더라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혜의 요새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까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 그 대답은 너무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딱 한 글자로 될 수 있어요. 네,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사실 단순히 죽음,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찬송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긴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면 무조건 천국 있다,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쩌면 요단강 건너는 것 자체도 험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정말 무한한 축복과 기쁨이 있는 그 천국이 아닌 더 험하고 더 어렵고 더 무서운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비롯해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대기 중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요단강을 건너야 할까요? 우리는 건너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군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냥 보통 백성들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용사,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창과 칼과 그 방패가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 찬양과 예배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를 우리가 들고 있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과 암몬을 무찌르면서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아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어렵고 더 험난하고 더 강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요단강처럼 급류가 흐르고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고 그런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물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막 첨벙첨벙 하면서 건너갔으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에멜 앞에 무엇이 갔다고 했죠? 제사장이 맨 하나님의 언약궤. 그게 먼저. 그리고 그 뒤로 떨어져서 백성들이 갔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앞서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앞서가야 되냐?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그냥 요단강 막 들어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가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모든 나의 일을 맡아서 책임져 이끄시도록 우리는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나의 주장을 앞세워서 막 교만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이 앞서서 앞에서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 주의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쫄병이 대장군 명령도 듣지 않고 막 혼자 적진으로 가면 속된 말로 개죽음이죠. 대장군이 앞서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앞장서 갖고 이끌면서 지휘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에 사기도 충전되고
그 명령에 따라서 나갈 때에, 전술대로 나갈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방해하고요. 코로나처럼 예배, 교회 모이기 어렵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믿음 생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여러 상황이,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처럼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앞세워서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그래서 땅이 생겨서 아무 어려움 없이 아주 편하게 그렇게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그 뒤로 탄탄대로일까요? 아주 이제 됐다, 끝났다, 탄탄대로일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리고와 같은 성이 있어요. 그 외에도 가나안에 무수히 많은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오직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갈 때 계속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주는 아니고요. 다음에 또 보게 될 텐데, 여리고성 전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반면에 그 바로 다음에 있었던 야이성 전투,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패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가 있었지만, 우리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 의지해서 벌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물살이 막 거세고 수심이 깊고 폭도 막 넓어지고,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험한 것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저보다 연배도 더 있으신 분들도 있으셔서 어렵고 힘든 거를 이미 다 걸으셨고, 그 신앙의 여정도 분명히 아마 순탄치 않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믿음의 길에서 고민도 많이 했고요, 갈등도 많이 했고, 많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거, 더 유혹할 만한 걸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가는 믿음의 용사로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주님이 명령하신 땅, 사실 좋고 편하기보다는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그 여리고를 비롯한 수많은 적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뜻을 세우면서 세상 속에서, 그 험한 곳 속에서 주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늘 폐막하는데요. 많이 보셨나요? 저는 스포츠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동계올림픽, 그 동계 스포츠는 잘 아는 것도 없고 많이 안 봐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표로 나가니까 가끔씩 봤습니다.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회 초반에 아주 열불 터지는 장면이 나왔죠.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실격이 되고, 반대로 실력도 안 되고 실격돼야 할 중국 선수들이 올라갔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니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좋지 않은 편파 판정이었고, 헝가리, 독일 그런 어떤 선수들은 절대로 중국에서 하는 올림픽은 참여하지 않겠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여러 나라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올림픽을 위해서 4년을 준비한 선수들의 꿈을 무너뜨리는 참 보기 안 좋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미 몇 년 전에
선수단 전체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서 러시아는 그 러시아라는 그 나라 이름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도요, 러시아 국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오륜기가 올라갑니다. 국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여러 소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슴에 달고 있는 거는 러시아 국기가 아니라 오륜기를 달고 참여를 해요. 이제 그렇게 금지 약물로 아직도 그렇게 혼쭐이 나서 아직도 정상적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는 선수가 나왔죠. 김연아 이후로 피겨 스케이팅의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천재라 불리는 어떤 만 15세 소녀가 올림픽 그 전 대회에서 만 15세가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근데 그 선수가 올림픽 나와가지고 아주 활약을 하고 있고, 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개인전은 4등을 했는데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고. 참 이 편파 판정과 약물, 이제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정신이 있는 대회에서는 정말 있어서 안 되는 것인데, 뭐 거의 매년 대회 때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약물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피땀 흘린 노력과 그 열정으로 대회에 임하고 또 메달도 따는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뭐 파벌이나 여러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그나마 낫지 않나 싶어요.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서는 그 어려움과 부담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땄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또 올림픽을 좀 보면서 이 상황이, 올림픽의 이런 상황이 지금의 말씀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편파 판정과 그 약물이라고 하는 그 악한 것과 대면하면서 극복해가지고 이겨 승리해서 막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요단강과 같은 그 어려움, 환란이 막 찾아오고 여리고성과 같은 막 강한 벽이 막 눈앞에 펼쳐져서 어떻게 할까 고민도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해 끝내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금주 묵상을 말씀에서 그렇죠.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우리 끝까지 잡고 있으면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게 아니라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강도, 그 어려운 환경도, 그 모든 상황도 니마 그 강을 건너, 니마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